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는 중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근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영자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입관은 10월 15일 11시이며 발인은 10월 16일인데 아직 시간은 미정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부천 장례식장 3층 12호실입니다. 위로 및 문상 출발은 오늘 오전 9시 교육관에서 출발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방 땅인 두로 지역으로 발걸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고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좀 휴식을 위해서 두로로 가셨으리라라고 봅니다만 예수님의 명성은 또 이방 땅까지 이미 뻗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숨길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쉬지 못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로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또 소위 부자 동네로서 역사적으로 자부심이 아주 또 대단한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두로 지역 사람들은 콧대가 아주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곧 그녀가 로마 제국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가가 굳이 이 동네에 콧대 높은 여인의 이 소속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사람이자 부자 동네의 이 콧대 높은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하여 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유대인 전통에서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 개는 들개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개라는 뜻은 뭐 애완용 강아지 정도로 조금 다른 단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두로 여인에게는 아주 경멸적인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경멸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따져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에 수긍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더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 겸손함과 이 끈기를 보시고 그녀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여인은 그 시험에 맞는 말을 하였다. 즉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 딸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로지경에 나오셔서 이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 통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는데 여기도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도 소문이 자자해서 이방 사람들이라 해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또 들고 예수님께 나왔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실수록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더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좀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내가 아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닌 친구나 가족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고기도, 흔히들 말하는 중보기도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고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간구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 친구나 이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많은 영혼들 우리가 작정했죠.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느 때에 응답하실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스인지 노인지에는 물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려있는 일은 생각지 마시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뭐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달린 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지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득하기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나라 확장이 주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셔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것이 준비되고 내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끝이 아니라 도로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축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타적인 것인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참으로 신비로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기도한 바를 우리도 도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욱 다른 이들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겸손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 납작 엎드림이 있었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납작 엎드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발 앞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였고 예수님 말씀이면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또 오늘 두로 여인처럼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어떤 것 기대하며 다른 데 세상 것에 나아가 기대고 사람에게 가서 어떤 가능성을 두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오직 그 주님 발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든지 두로 여인과 같이 납작 엎드림, 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은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 모든 해답과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겸손함과 그런 믿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